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로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마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왕의 구스 세라의 침공을 물리치고 그라를 함락시킨 데에 이어서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에 의해서 아사에게 종교 개혁에 대한 독려를 조금 더 그 개혁을 조금 더 강화하고 더 열심을 가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더 강화하는 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아사랴 선지자의
개혁을 독려하는 연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사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 15절은 아사랴 선지자의 동료에 공무된 아사왕이 유다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단을 보수한 뒤에 하나님께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갱신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은 8절에 언급된 아사의 개혁 조치에 대한 보충 기사로 아사가 아세라상을 만든 마아가를 태우의 지기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른 사실을 기록하고 또 자기의 부친과 자신이 구별한 은, 금, 기명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는 이런 개혁 조치의 결과 그때로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아사의 두 번째 개혁 조치는 첫 번째 개혁 조치보다에 비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사의 1차 개혁은 주로 나라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등의 외적 조치에 치중한 반면에 두 번째 조치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했다. 그래서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인 개혁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사는 그의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든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의 지기에서 이제 패합니다. 이런 단호함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모습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기록한 것도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 개혁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잠시 연단을 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돌아보아 달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 믿음, 그 신앙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사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지려고 했던 그의 귀는 열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더 내적으로 더 완전한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상 숭배, 제단들 다 없애고 자신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다 불태워 없앱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의 직위마저, 태우의 직위마저 이제 폐합니다. 지금 그 직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 직분을 빼앗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단호한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마지막 19절에서 35년까지,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온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들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소리 또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사에게 또 남유다에게,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사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기를 즐겨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쪽으로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은혜를 갖고 이제 되돌아옵니다. 개선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 순간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의 응답함을 알고 그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체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짧고 그렇게 오랜 텀이 한 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주에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그 경험을 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5년, 10년이 지난 뒤에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5년, 10년이 지난 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그 말씀 따르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도 있겠지만
붙잡히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그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래, 하나님들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냥 이런 식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멘하고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아멘하고 받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다른 곳을 향하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경험이 짧은 주기를 통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붙잡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가 만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만나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찾으면 만나고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거야.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가 만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면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 문 앞에, 너희 마음 문 앞에 있는데 왜 문 안 열어주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의 문을 열고, 너희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문 열고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내가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희가 거하겠다.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와 함께할 거야. 너의 마음 문 열어주면 나는 그 마음에, 너의 마음에 들어가 함께 거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찾으면 만날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만날 수 있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찾고 구하고 그래서 받으시고 두드려 열리게 하는 그 은혜가, 열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